할렐루야. 네, 2월 첫째 주 주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곡집 2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또 언제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97번 갈릴리 그 숲속에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44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위에 아래에 있는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람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람 조롱하여도 44번입니다. 주인 보석 같은 사람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네, 마지막으로 우리 108번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8번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의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누어 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누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 내 마음의 복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있기를,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가득 차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기를, 또 언제나 부족하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사랑으로 안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항상 오늘도 또한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구 5번째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찬미로 성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종종들 은총과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73장 1절 3절입니다. 나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함께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같이 공동 참회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을 쉽게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타락하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나이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자비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자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낌없이 사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사죄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게 희망을 주시니 하나님 찬미를 받으소서. 저희들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용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주님의 자비를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소서. 더 이상 같은 잘못으로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이다. 아멘. 교동문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교동문 5번 13-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 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호자들을 장장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날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의로 그를 만드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에 달린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에 오셔서 한없는 사랑과 희망을 주셨으며 당신의 생명을 버려 인류를 구하신 그 깊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저희들 바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디인지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길을 알면서도 약하여 용기 내어 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시며 온전히 주의 평화와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너무 힘이 나약하고 믿음이 적어 저희들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지쳐있고 상처받은 우리들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와 유럽을 지켜 주옵소서. 자본의 힘이 정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이기적인 무지의 논리가 생명의 존엄을 짓밟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찬양하는 이들, 기도하는 이, 또한 말씀을 공독하는 이, 순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평화를 주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서를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찾으려는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신서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날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봉독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나달이 져본다.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낫으로 그것을 거두어 드린다. 그것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참석한 여인 아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간 분도 계실 것이고 아주 기쁜 그런 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원래 이 본문을 가지고는 제목을 이렇게 많이 붙입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그런데 저는 인내하는 농부의 비유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그의 책에서 이 비유는 인내하는 농부의 비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도 오늘 여러분께 인내하는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일이 많은 분들,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덜이 이루어져 많이 속상한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특히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노동과 휴식, 번갈아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노동이죠. 농부가 자는 것은 또 휴식입니다.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뭔가 열심히 하는 시간과 할 수 없는 시간이 번갈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가 세상은 그렇다. 일 열심히 하고 또 쉬기도 해야 되고 열심히 또 뛰어다녔으면 또 자기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의 비유의 액센트,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뭔가 하는 것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하지 않음 또는 할 수 없음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 할 수 없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인간이 무엇을 이루어내고 완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강조점이 오늘 비유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아kim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예수께서 왜 그렇다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는 동안에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분명 그 당시에 스스로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려고 했던 그 당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열심당, 제로당. 열심당, 제로당.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바로 유다가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로마의 압제를 걷어내는 것, 칼을 들고 일어나서 그들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보았던 매우 급진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항상 허리에 칼을 차고 다녔고요. 기회를 항상 노렸습니다. 행동주의, 행동 만능주의죠. 우리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 만능주의, 성과주의. 뭔가 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과 성과물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려고만 하는 그런 경향에 대하여 오늘 이 비유는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따내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은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인정, 거기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사와 여유와 평화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만 뿌리겠습니까? 오늘 비유 보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잠을 잤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좋은 농부는 조급함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풀을 뽑았으니 내일 이만큼 벼가 자라 있을 것이다. 내가 물을 댔으니까 지금 봄이지만 내가 열심히 했으니 여름에 수확이 봄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조급함을 가지지 않습니다.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을 조용히 견딥니다. 열심히 농부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자연의 흐름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인정하며 농사를 짓습니다. 만약 농부가 조급함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자연의 흐름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조급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식물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벼를 심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가 말하죠. 오늘도 정말 나는 너무 힘들었어. 나 정말 열심히 농사 일을 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 빨리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갑니다. 가보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열심히 농부가 농작을 한 거죠. 그 다음날 농부가 너무 마음이 조급해진 나머지 벼가 너무 천천히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벼를 조금씩 땅에서 이렇게 뽑아서 올렸어요. 좀 더 크라고 이렇게. 그리고 와서는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온 거죠. 그리고 와서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합니다. 내가 오늘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오늘 내가
좀 더 배가 자라고 조금씩 이렇게 뽑아서 땅에서 좀 크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놀래서 나가봤더니 뜨거운 햇볕에 그들이 다 말라 있었다. 이 얘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계절이 흐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결실이 맺는다는 것을 기다리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내면 농사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체코의 문호 프란츠 카프카는 이 조급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바로 이 조급함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인류는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조급함 때문에 인류는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연의 이치와 시간의 흐름을 잘 감안하여서 농사도 짓고 경제활동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욕심 좀 덜 부리고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여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끝없는 인간의 욕심은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 경제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잔인한 자본 지배적 사유가 이윤 극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은 제어당해야 합니다. 여백과 모자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하나님 섭리 앞에서 우리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주어진 권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갑질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군사 강국, 경제 강국들이 약소국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끝없이 강력한 자본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잘못을 어서 멈춰야 합니다. 몇몇의 오너들과 임원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아주 밝으면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복리와 고생에는 아주 인색한 기업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돌보심을 바라며 함께 일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다행스럽게도 친환경적 유기농을 많이 선호하고 있죠. 좀 더 동물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농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좀 다행스럽습니다. 급하게 서둘지 않고 사람의 소비 속도에 생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 동물과 자연의 속도에 사람이 좀 맞춰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 이제 자신의 속도에 모든 것을 맞춰가는 태도를 가지지 말고 자연과 동물과 신께서 역사하시는 그 속도에 맞추어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겸손한 농부는 열심히 곡식을 돌봅니다. 자연을 존중합니다. 신의 질서와 섭리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들 그런 마음이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일을 해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일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부분을 채우실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은 전혀 관계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허무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연의 섭리에 맡기고 신의 손길을 겸허히 바라는 농부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밭을 돌보지만 그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가 1522년에 했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설교하고 번역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제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비텐베르크의 맥주를 마시며 필립은 필립 멜라히톤을 말합니다. 그의 동력자였죠. 필립과 또 나의 동료들과 수다를 떨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은 교황의 권세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왕과 황제와 통치자들도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이루어내셨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판결하셨습니다. 루터가 왜 한 게 없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이 이바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죠. 그런데도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잠에 빠져 있을 때 비텐베르크의 맥주를 마시며 필립과 나의 동료들과 수다를 떨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을 살아 움직여서 놀라운 일을 해내셨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서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루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흐름 안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을 그는 겸손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노력과 봉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게 틀림없지만 또한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 저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겸손히 가지고 고백해야 합니다. 허무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아닙니다.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허무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과 만능주의.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역이 다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성과 만능주의 또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러나 설사 우리가 힘이 바닥에 닿고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로부터 또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새로운 사역을 실행해 가신다는 그 믿음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들판의 곡식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나무가 자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고 쉬는 동안에도 천천을 움직이고 생명은 피어나고 태어납니다. 계절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넘어서서 교회를 넘어서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겸손히, 평온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초연함, 평온함, 평화로움, 감사함. 특별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노력을 통하지 않고서도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사역이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해도 그 씨에 싹을 틔우고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과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죠. 비엔나 대학에서 오랫동안 존재 심리학자로서 강의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당시에 수용소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죠. 그 수용소에서의 기억과 그때의 경험을 책으로 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존재 심리학을 전개하는 데 크게 사용했던 분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반드시 옵니다. 성공도 옵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성공으로부터 무관심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저절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종국에는 모든 것이 휴식과 안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자는 동안에도, 농부가 쉬는 동안에도, 농부가 물 한 잔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시며 마침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로운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을 그리고 우아함을 결코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 거부할 수 없는 큰 힘으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무르익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허무주의와 행동 만능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밤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주어진 사명을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수확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또한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겸손한 농부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은총으로 이 사랑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사모하며 찬미를 바치며 기도합시다.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유럽과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나아가서 장차 누려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며 이끌고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또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은총을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드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모르가시고 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 물어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시며 축복 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이가 차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대학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주의 이름 가운데 모여 있으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 찬상에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기신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일치와 사랑 가운데 계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속에서 서로 용납하며 일치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을 허락받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회복을 우리에게 하소서. 이제 복된 성만찬상으로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장비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장비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함께 그 일을 하는 복된 비전동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위로 주시고 평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굳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우리 마음에 여유로움을 주소서,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나 죽나 당신의 것이오니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히 여러분을 버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3자 1절 전문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상의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당신의 영광과 은총을 드러내 주소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생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동행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내오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를 함께 바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관계와 물질과 모든 은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람들에게 기쁨,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2월 18일 성별 첫째 주일날 우리 대표회의를 가지기로 했는데요. 2월 18일은 장소 제약상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18일날 지름길교회 행사가 있어서 개만계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공간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문제라든가
부활절 연합성가제 연습 문제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다음 주에 선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적은 한 주 연기합니다. 6월 22일 날, 25일 날, 사순절 둘째 주일 날 교인들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이자 마지막 주연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순절이고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설날 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감사드립니다. 미리. 오늘 공동 식사는 남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콩나물과 그리고 교육이 많지 않도록 많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남으셔서 콩나물밥을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남성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뒷정리도 남성교회에서 담당입니다. 교우 소식에는 또 이지한 집사님이 여기에서 어머니 소중한 그리고 또 이렇게 장례식을 잘 마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와서 기쁩니다. 그렇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문 소식은 노희성 권사님이 독일에 가셨고 박소영 자매님은 또 한국에 가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강서원 형제님 옆에 계시는 분인데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한정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이 있어요. 이윤 집사님도 오랜만에 보였는데 지금 잠시 어디 나가셨고요. 남태진 집사님 그리고 김라엘 환영합니다. 김명신 집사님 얼굴이 좀 살아있더라고요. 약간 되게 오랫동안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나이도 그렇고요. 좀 다시 가족이 한가족으로 다시 와서 좋고요. 또 조윤영 성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김성경 사모님하고 창근이가 한국 가셨습니다.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지내시고 너무 그 목사님이 격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진민 성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교부 주간 말씀과 나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잘 마셨습니다. 신혜정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 월요 모임이 2월 12일 날 저녁 7시 여기 스프링글 교회에서 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남 목사님이 잘 인도해 주시는데 많이 응원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한인연합선거제가 4월 1일 날 월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2월 4일이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이고 2월 11일이 주연절 후 여섯째 주일이자 이제 설날 맞이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2월 18일 날에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6월 25일 날에는 사순절 둘째 주일 교인 대표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주보에 찬송가가 잘못 기재됐습니다. 오늘 찬송은 543장 1절 3절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543장 1절 3절입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조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다.
일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동선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마음에 품고 큰 희망 속에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우리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실 것이며 놀라운 결실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키어 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품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또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